집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방송이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1부, 2부, 3부 모두가 함께 챙겨서 보시면 오늘 전체 말씀에 아구들이 맞을 것 같아요. 일부 시간을 통하여서는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염려하는 대신에 생각하십시오. 오늘 3부입니다. 3부 시간에는요, 염려하는 대신에 맡기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두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새의 비유와 그리고 들의 백합화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하늘을 비유로 드셨고 또 땅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비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유를 누가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낭만적인 자연 애호가나 아니면 시인이나 몽상가의 입에서 나왔을 때와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뭔가 조금 더 다르게 와닿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참 없이 사셨거든요. 참 가난하게 사셨고, 참 그분에게는 뭔가 체험보다는 오히려 비움으로 사셨던 그분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걱정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염려하셔야 되는데, 염려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니 그 말씀이 더 큰 울림이 있고 우리에게 더 큰 도점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참 치열하게 사셨던 예수님께서 근심 없는 새와 맑고 밝은 백합화, 그거와 너무나도 처지가 멀으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이 더욱더 큰 울림과 큰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지요. 자연을 낳는 새를 보아라, 또 청아한 백합화를 보아라.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염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31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언제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은요, 수고롭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몇 번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세요, 여기 세 가지가 등장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해서요, 스펄천 목사님은요, 요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염려의 삼위일체다. 우리의 인생에 늘 염려하게 되어진 거 결국 이거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32절에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야, 뭐 그런 걸 구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거 있어야 될 거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의 육체의 삶의 필요를 무시한다거나 또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귀한 몸, 이 귀한 몸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거 하나님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서 분별하면서 준비하는 거, 이거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금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분별력 없는 염려를 금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필요에만 몰두하는 것, 그것에 주님께서 금지하셨다는 거예요. 몸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안전에 몰두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공식이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 있는데, 어떤 공식이냐, 우리가 모자랄 때, 염려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럴 때는 어떤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야, 이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런 공식에서 살았어요. 맞아, 모자라니까
궁핍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당연하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네. 하나님 감사하지. 그런데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공식을 깨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있을까요? 근데 이 공식을 한번 뛰어넘어 보지 않겠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의 도전을 우리가 함께 다시 볼까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뭐 고민하고 있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거 고민하고 있지.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 너희의 목숨, 이것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이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숨 쉬고 있잖아. 너의 목숨을 생각해봐. 너는 지금 살아있니? 죽어있니? 살아있어? 그럼 살아있는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몰두해서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하지?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끌어당겨서 이것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아니, 그거 잠시 내려놓고 호흡하고 살아있고 오늘도 숨 쉬고 있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서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께 서서 예수님께 맡기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염려가 물러간 이야기들을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행하셨던 가나의 기적이 나옵니다. 잔치자리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초청되었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놀라운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계신지 누가 계신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문제가 생기고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손님이셨던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니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요. 물을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요, 그 떠다 주는 그 동시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내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잔치가 나의 완벽한 준비로 되어질 것 같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네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내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답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문제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글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주님 앞에 제안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좋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복기를 해보시라고요. 돌아보시라고요.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맞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나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꾸만 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물론 우리의 소원도 알려드리는 거 좋죠. 하지만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지만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엇처럼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담근 포도주보다 주님이 준비하신 포도주가 더 맛있었다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세요?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방식을 믿기 시작할 때에 자꾸 내 안에 불편함, 거절감, 상실감, 부족함들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됐어?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려고, 염려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1cm라도 더 키울 수 있겠어? 너희들은 못하잖아. 하지만 누구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욥에게 물러갔던 그 염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고 싶어요. 예수님께 맡기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염려가 물러갔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욥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은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욥 앞에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느냐, 내가 누구인지 자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비로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고백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왜 이 고난을 만났는지, 또 이 고난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질지는 그가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멀지 않으시다. 나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내가 갈 길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난 뒤에는 내가 지금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정금과 같이 나는 주님 앞에 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에게 보이는 것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과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고백해요. God is good.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all the time, 언제나 좋으시는 분. 하나님이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또 다음에는 더 좋으시려나? 이게 아니라 그때도 좋으셨고 지금도 좋으셨고 앞으로도 좋으실 그 하나님은 all the time, 언제나 좋으신 그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막 뛰면서 부르는 찬양,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면서 목청껏 부르는 찬양, 수련회 때 부르는 이 찬양, 여러분 가사가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언제나 좋으시지요. 그런 고백이지요.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합니다. 비행기 타보셨어요, 여러분? 전 저만 타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보셨어요? 비행기를 안 타보셨으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본 사람으로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비행기를 탈 때 말이에요, 하늘이 어두컴컴하고 비가 내리고 어둑어둑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비행기는 날라요. 그런데 비행기가 말입니다,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창공 위로 나르고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언제 흐렸냐는 듯이,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언제 깜깜했냐는 듯이 구름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찬란한 창공이 나옵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거기는 구름 한 점도 없는 찬란한 창공이 펼쳐집니다. 같은 세계인데 구름 아래와 구름 위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영적 기상도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이렇게 오늘 밖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비가 왔을 때도 있겠고요, 쨍쨍 날이 좋은 날도 있겠고요, 바람 부는 날들이 있겠고, 여러 가지 많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교회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은 흐리기 때문에 교회 오기 어렵고요, 날씨가 좋으면 날씨가 좋기 때문에 교회 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날씨 좋은 날은 놀러 가고 싶거든요. 하여튼간 이래나 저래나 교회에 나오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시간 말입니다, 일요일에 가장 황금과도 같은 11시부터 12시라고 하는 이 시간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이 공간이, 여러분들의 영적 기상도가 전혀 새로운 세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그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 창공에 올라간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염려요, 똑같은 근심이요, 똑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뚫고 올라가면 전혀 염려가 되어지지 않고 전혀 근심이 되어지지 않는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어느 지점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8절 보실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두 가지를 오해하기 쉬운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를 보면서 봐라, 백합화가 얼마나 예쁜지 봐, 이 빛깔이 얼마나 예쁜지를 봐.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백합화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백합은 무슨 색깔일까요? 흰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백합화는 흰색이 아니랍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백합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셨던 그 당시에 핀 백합화는 이런 꽃이, 혹시 이 꽃 이름 아세요? 아네모네예요. 일단 끝나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글에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들녘에 피었던 백합화, 이 꽃이 나와요. 근데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색깔을 보면, 제가 꽃 이름은 모르지만 제가 색깔은 알잖아요. 초록빛깔의 풀에 저렇게 빨간 꽃이 핀다면 이것은 여러분 서로 색깔이 보색인 거 아시죠? 얼마나 눈에 잘 들어올까요? 빨간색의 반대 색깔이 파란색이 아니에요.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색이거든요. 근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꽃이 이렇게 하나가 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라고 할 때 꽃이 어떻게 피냐면 이렇게 피는 거예요. 장관이죠.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꽃이 피는 계절이 되면은요, 바짝 말라 있었던,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온대기후와 이런 기후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짝 메말라 있다가요,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초록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 백합화가 피기 시작하면 이게 쫙 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꽃이 폈다가 여름이 지나면 금세 또 바람이 불면 꽃이 시들고 마르고, 언제 꽃이 폈냐는 듯이 이곳은 또 황량하게 변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지고서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해가 되어지면 언제 없었냐는 듯이 또 초록하게 풀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안에도 울긋불긋은 아닙니다. 온통 다 빨갛게 저렇게 수놓는 일들이 매년마다 없을 것 같은데, 올해도 날라나 하면 또 나고, 내년에도 날라나 하면 또 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어김없이 신실하게 꽃이 피는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꽃이 얼마나 예쁜가 봐봐, 이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얼마나 예쁜지를 봐라가 아니라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생각해봐라. 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생각해. 저 황량한 들판에
메마른 건조 시기에, 아니 저곳에서 꽃이 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 정도로 척박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막과 같은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 주님께서 새벽에 이슬을 내리시고,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초록초록초록하게 파란 잔디처럼 나고, 그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백합화를 피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시들고 죽는다고 그래서 절망이라고 생각한지 모르지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저 백합화를 자라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들의 염려하는 것은 염려 가운데 너희들 염려로 끝나지 말고 주님 앞에 한번 맡겨보지 않겠어? 근데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우리가 작년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밑줄은 어디냐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지각, 내가 알고 내가 깨닫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맡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염려함으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부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나는 오늘을 살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오늘 나는 마치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에 내 마음을 쏟고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그리고 물러갔던 염려를 경험했던 요셉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끌려가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야기,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실 거예요. 애굽에서 끌려가서 은 20냥에 팔려서 그가 애굽 땅에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사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렇게 그를 사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에게 은 20냥에 팔린 그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형통한 거예요? 형들한테 배신당했는데 그게 무슨 형통한 삶인 거예요? 그런데 형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요, successful man, 성공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큰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로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로 감옥에서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영어 성경도 똑같아요. successful man,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님의 일하심 볼 수는 없어도, 주님의 일하심 알 수도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이 찬양의 작곡자는요, 이 곡의 이 후렴 부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이 곡을 점점 크레센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곡을 한 옥타브 높여서 더 큰 소리로 부르라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자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주의 일하심 보이지 않지,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지, 오히려 꼬이는 것 같지, 망한 것 같지, 망한 인생인 것 같지, 하지만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방관하지 않는다, 방치하지 않는다. 그거 알고 있어. 너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계획한 것들이 지금도 1.1핵이라도 오차 없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어.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요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이건 나에게 좀 안 좋은 일 같은데, 이건 나에게 상처 같은데, 이건 나의 아픔 같은데, 이건 나의 쓰라림인데, 나 이건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 나는 삶이 어때요? 전쟁입니까?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Lord of Armies, 군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요 굉장히 전쟁 용어로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의 요새이신 하나님, 우리의 칼과 창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구원의 뿔이 되시는 하나님, 굉장히 전쟁의 용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사이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맞아, 우리의 삶은,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은, 2024년도 이런 불황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삶이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대진표가 나왔습니다. 어떤 대진표인가 보았더니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소년 다윗과 그리고 거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진표가 나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런데요, 그 대진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보았더니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거인 골리앗,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 혼자라고 하면은 골리앗이 이기죠. 그런데 대진표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자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다른 대진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까요? 둘이 붙었습니다. 바로 누가 붙었는가 보았더니 모세와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붙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모세가 지고 애굽 바로가 이기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대진표의 이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모세 대신에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입장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바로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어떤 대진표를 만나요?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과 싸워야 할 그 상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 내리시지요. 그리고 그 대진표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시지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시지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김을 확신하고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 가슴에 마지막으로 새겨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많은 제자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성경 아닌 성경 밖의 문서들을 보니까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 사람들의 이름,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 앞에 공통적으로 붙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아니, 내 이름은 주안인데, 나의 이름은 야고보인데, 나의 이름은 베드로인데 내 베드로 이렇게 붙지 않고요,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우스 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붙는 거예요. 아니, 티테디우스가 뭐야? 그랬더니 그 앞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기억하세요? 프로필에다가 적어놔도 좋아요.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길을 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별명이 붙었는데요, 그것은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에 이 이름이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자신의 이름 앞에 왜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말이 붙었을까요? 그들의 상황은 참 어려웠지만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것을 그들은 믿었어요. 그들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보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게 필요해요, 당장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했다고요. 그의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옳다라고 하는 그 의의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의 의의가 아니라 늘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누구처럼요? 욥처럼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요셉처럼 말이에요. 도대체 욥이 무슨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는 몰랐지만 그가 분명히 안 사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이것만큼은 더욱더 선명해졌어요. 요셉, 꼬이는 인생 아닙니까? 꼬이는 인생 가운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끊임없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기던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왜 안 보여? 너무 신났으니까, 너무 잔치가 풍성하니까 안 보였잖아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예수님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게 의니까요.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께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야,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도와달라고 하니 난 너무 좋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 결코 never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말을 붙여서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티테디오스 박진영,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 귀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하반기에도 끊임없이 펼쳐질 수 있기를, 이름만 멋있게 부르지 말고 정말 그 이름값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사랑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